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좌우 앞뒤 멀리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밖에 비가 오죠. 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비가 그만큼 충만하게 뜨겁게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 2절입니다. 우리가 처음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그러나 우리의 주님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주님 앞에 고백입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차게.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한 번 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영원하신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더욱더 주님을 우리의 평생을 들여 중심을 들여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의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왔던 그것보다도 더 크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한마음 기도에 아버지 주님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하게 올려질 때 주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감화와 감동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던 일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물질로 이것이 해결된다면 좋은데 물질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위기를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같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에는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나큰 위기에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오늘 본문이 나타났는데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위기 상황은 바로 그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심각한 위기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이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혼주 입장에서는 결혼식장에 바쁜 시간을 내서 와주신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는 것이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식의 음식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 두 아이 모두 결혼을 준비할 때 특히 음식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저희 큰 아이가 결혼할 때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앞두고 2주 앞두고 업체에다가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업체에서는 대부분의 수익이 음식에서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계약 해지 요청이 왔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2주를 앞두고 모든 결혼 준비를 그 결혼 업체에 맡겼는데 결혼식 2주를 앞두고 웨딩 업체에서 계약을 해지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모든 업체를 다시 알아보게 된 거죠. 결혼식에 오실 분들의 식사 대신에 답례품을 준비하고 또한 모든 이 꽃길을 해줄 웨딩 업체를 또 알아보기도 하고 이래서 되게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는 절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본인이 예식장을 열심히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을 위한 모든 동선과 음식과 식장 분위기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풍습을 따라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큰 낭패를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도움을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귀한 음료였고 사람들이 잔치하면 포도주가 생각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라는 평생에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좋은 자리에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기고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3절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의 말씀에 아직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예수님 본인이 사람들을 위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씀을 거역하기보다 결핍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회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신 첫 표적을 화려하고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고 조용하고 가난한 가나의 어느 혼인잔치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말하는 떠들썩한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한 물량지와 반대인 가난한 곳이며 작고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하인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하인들의 순종한 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7절에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시키는 일이니까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령이 더욱 이상합니다. 8절에 아구까지 채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상하고 어이없는 명령에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여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보세요. 물을 아구까지 채웠으면 그렇게 방금 떠온 물을 본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기까지 채우다 보니까 그 옆에 항아리 옆에 분명히 물방울들이 튀어서 여기저기 물방울이 있는 것을 본 상태에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이죠. 만약에 그게 그냥 물인데 그거를 갖다 준 그 장면을 보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장난치는 건가? 하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거죠.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9절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순종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신다면 굳이 왜 우리가 하느냐, 기도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으면 분명 어쩌다 그렇게 되었겠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겠지. 아니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지.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는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혼자 기도할 수가 없어서 또 다락방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나의 기도를 알릴 수 있는 같이 기도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은 어쩌면 우리의 머리와 생각으로 따르기 힘든 일입니다. 상황을 보면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울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인들과 같이 우리의 상식을 깰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엄청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제일 많이 물이 넘치는 시기에 하나님은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이르러 발을 담그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이 멀리 있는 아당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 바로 건널세. 요단강이 범람하는 것을 보고도 그 앞에 제일 먼저 순종하며 들어간 제사장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건넜을까요? 사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우리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이렇게 서치하다가 브런치 스토리라는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년 전 옥스포드에서 어느 학생이 종교학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는 어떠한 영적인 중요성이 담겨 있는가라는 것을 기술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2시간 넘는 시간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빽빽하게 채우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창밖만 바라보고 공상에 잠겨 있었던 거죠. 시험이 끝날 쯤 무렵에도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 학생을 보고 교수님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뭐라도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대학은 한 과목이라도 이수하지 못하면 낙제되어서 한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대학은 그런 단일 기회조차도 없고 바로 학교에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수는 너무 걱정해서 뭐라도 써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교수의 말에 학생은 펜을 들어서 한 문장을 써서 제출하였습니다. 영국 학교에 에세이 만점은 없는데 이 학생은 선생이 평생 볼 수 없는 최고의 에세이 점수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그 한 줄은 뭐라고 썼냐면 물이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혔다 라고 썼는데 그 학생이 누구냐면 바로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라고 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서 얼굴을 붉혔다. 우리는 어쩌면 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 같죠. 물은 생명의 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쓸 때 전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맹물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어쩌면 맹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맛도 없고 몸이 건조하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더 무조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필요 없는 존재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존재일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리에 들려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진한 맛을 내는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존재감 없던 사람이 기쁨을 주는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포도주와 같은
내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일이 주인을 만나듯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정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집에 절달력이 걸려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 정말 존재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 둘이 있는데 동생들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항상 부모님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집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공부도 잘 못하는,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아무 말썽도 피우지 않지만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찾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잘 못하는 그런 맛이 없는 맹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저를 찾아오셨죠. 주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저는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저희 집이 저 때문에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이 가정의 딸 때문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그 전까지의 자랑은 공부 잘하고 돈 잘 버는 아들이었다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랑은 딸이 되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 믿는 것이,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딸이 예수 믿는다고 딸을 핍박하기도 하고 구박하기도 하고 교회 못 가게 집에 잠궈 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열심히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마음이 너무 슬픈데 모든 예배 때마다 그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 설교 말씀마다 이렇게 이 가정에 복 받은 것은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한 딸 때문이라고 설교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모든 장례가 마치고 마지막 기도가 끝났을 때 저희 딸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엄마 고마워. 할아버지 천국 가서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고 안아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요. 정말 맹물 같은 저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저를 통해 저희 가정을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그 진한 사랑을 또한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셔서 진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진한 맛을 내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진한 맛을 내는 능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결핍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기적입니다.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느 한 시골 한 동네에 일어난 예수님의 영광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표적을 통해 진정한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기적이 놀라운 일이라면 표적은
의미가 담긴 사건을 말합니다. 즉, 표적은 기적을 통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정확히 밝혔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에 대해 7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등등 이렇게 7가지를 말했다면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7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표적이 바로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세 통 드는 항아리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유대인의 법과 갈래인 결례를 위해 거기 예비되어 있던 물, 즉 유대인의 옛 의식의 질서를 이제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구원 사역을 이뤄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적만 쫓아 산다면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랐는데 그 지팡이만 바라본다면, 그 지팡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모세의 손만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끔 현상에만 관심 있고 본질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일어나 걸어라는 말보다 너의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기적과 같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구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한 혼인잔치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11절에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인들은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첫 표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메시아이시면서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 요한은 이 첫 표적뿐만 아니라 더 큰 표적을 행하실 그 징조를 나타내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인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모두 그 포도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의 말처럼 그 귀한 포도주의 맛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 아는 사람은 오직 하인들과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누구는 사실을 알고 믿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는 이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부류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이 제일 좋은 것으로만 알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보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고 마셨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을 느끼고 있으며 그분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기쁨을 알고 있으며 세상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래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의욕이 넘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표적은 조용한 시골의 한 혼인잔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빛 참빛 되시는 그분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고 그 포도주를 즐겼지만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이 사건은 물도원 하인들과 제자들만 믿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며 말씀을 맡은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영광과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고 기쁨이 멈추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 참 행복을 맛본 우리가 그분을 정해야 합니다. 그분은 오랜 전통의 항아리 율법의 상징인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회복과 결핍을 채워주신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진한 포도주를 맛을 내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이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메리의 삶이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결핍이 있는 곳에 체험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결핍으로 비어있는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그 비밀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땅의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련하고 둔한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 진한 맛을 내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일상의 삼종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를 점검하고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맛본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바깥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모든 죄를 씻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나와 우리 가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옛사람의 습관이 사라지고 거룩한 주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나 자신만의 만족과 즐거움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혼란하고 불안한 이 시대와 좌우로 남녀로 남북으로 세대로 분열되어 대화하지 않고 편가르며 서로 비방하고 공격하는 이 나라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악한 죄악들, 모든 죄책감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새롭게 하사 담대하게 기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덮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도 죄악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일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열정을 더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여러 가지 슬픔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넓은 기도의 지경을 소유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기쁨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난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끝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주여 건강과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심적인 압박과 부담, 낙심과 좌절과 우울함, 각종 중독과 악한 습관 등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고쳐주소서. 아멘.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 중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셔서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소원과 간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소원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중보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믿음으로 아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주를 만나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시간,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시간, 우리가 보석같이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소원보다 크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는 다만 주의 역사를 보며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감격과 평안만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의 유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오직 성령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더 사랑의 교회 위에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비상한 역사로 회개하고 각성하고 부흥하게 하소서. 아멘.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기도로 늘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명 감당하며 우리가 밟는 땅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우리가 다 같이 찬송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함께 마음을 담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가정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부모,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먼저 차워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가정의 상처가 아물게 하소서. 아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가정이 살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쏟아낼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정말 눈물로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부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가장 소중한 이 복을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자녀들이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꿈을 향해 가는 길이 희미해 보일지라도 열정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 꿈이 사명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이 말씀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삶과 말씀 사이에서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의 시야를 넓혀주소서. 주님의 눈으로 친구를 보고 연약한 자를 세우게 하시고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깐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잠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이 아이들의 주기를 인도하길 원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길 원합니다. 땅만 보면서 이 아이들이라고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고 안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과 기술로 아버지 영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길 원하오니 영생의 소망을 이 땅에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갖게 하시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이 어렵고 힘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꿈이 소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부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신의 자녀인 저희들이 연약한 육체로 이 땅에서 살지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존귀한 자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기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시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세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죄악과 불의, 음란과 사치로 가득하여 진리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땅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열방의 전쟁과 분쟁, 각종 재난으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의 입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열방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사 땅끝을 향한 복음의 진보가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금 시드니에서 감당하고 계신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을 능력 있게 인도하시며 건강하게 돌아오도록 지켜주소서. 아멘. 새롭게 세워지는 모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이 교육을 통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름에 준비되고 있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청년부, 미준팀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게 하소서. 아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위해 성도들의 믿음과 재정을 축복하사 받은 복을 세상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교회를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마다 이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환우분들을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아버지를 병든 자와 또 아버지를 지각된 자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 정말 아버지를 대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떠난 이 민족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주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들 돕는 자들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의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선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이 환우와 또 아픈 자들을 위해서 주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고 육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마음 가운데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공동체가 함께 사랑으로 돌보며 계속적인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한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